오늘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23장 25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으로부터 엿새 후면 체포되고 신문 받으신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닥쳐올 순환에 대한 예고를 수차례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조만간 큰 권능으로 로마의 속박에서 유대 나라를 독립시켜 왕이 되시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해 하실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몰입 집착하여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될 것인가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만찬이 끝난 후에 제 아들과 함께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습니다. 제 아들은 자신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가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고가 마음에 걸려서 만약 발생하게 될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2개의 칼을 소지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 제 아들은 졸며 잤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께서 제 아들을 깨워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일단의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칼과 몽둥이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만약을 위해 2개의 칼을 가지고 온 제 아들이 그들과 일전을 각오했으나 예수께서 만류하셨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께서 어떤 비상한 대처를 하실 것으로 기대했는데 순순히 체포당하신 것을 보고 그만 급을 집어먹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자신이 호언장담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을 향하여 칼을 들어 귀를 자를 때는 패기가 넘쳐서나 예수님이 체포되어 끌려가시는 것을 보고는 낙담하여 두려움으로 마음이 위축되어서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니 다른 제자들도 질서라 하고 모두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제 아들의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그 사람의 진실성은 실제 상황에 직면해 보아야 확인됩니다. 55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들로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팔레스틴의 봄철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여서 밤중에 바깥에서 무슨 일을 할 경우에는 불을 지폈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틈에 앉았습니다.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자 하였습니다. 신문 결과 무죄 방면되기를 간절히 바랐을 것입니다. 혹은 예수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여 신문하는 자들을 도리어 심판하고 불을 내리며 결국 유대 나라를 장악하고 왕권을 가지게 되는 급변사도로 진전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대속사역의 과정에서 전개될 일들을 제자들에게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기대하거나 믿는 것은 무익합니다. 우리가 공경에 처하여 달리 해결 방법이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기적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 뜻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합니다. 현실을 넘어 저 멀리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인도하시고 섭리하심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56절에서 6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안정세를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고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뜰 가운데 피어놓은 불을 향하여 앉아 있으니 그의 얼굴이 불빛으로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한 여정이 베드로의 얼굴을 유심히 보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정이 말하기를 이 사람도 예수의 일행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황한 베드로가 즉시 부인하기를 내가 저를 알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마음 한구석에 억제되어 있던 두려움이 그 순간 온 마음을 채웠습니다. 잠시 후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당신도 그와 한패이다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역시 부인하기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하였습니다. 주위에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다른 한 사람이 베드로가 갈릴리 지방 사투리로 말하는 것이 생각나서 강경하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 것 같으니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이다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부인하기를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소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이를 미루어 생각하면 베드로가 앉은 자리는 예수를 마주보는 위치가 아니고 측면을 보는 위치였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순간 자신을 바라보는 예수님과 눈길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연민으로 가득한 주님의 표정과 눈길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는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이렇게 처신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이렇게 허약한 줄 몰랐습니다. 솟구치는 눈물과 통탄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 안에 서로 다른 2개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표명한 의지가 내가 저를 알지 못한다 라고 부인하는 의지에 압도되었으니 망감이 교차하고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기록하기를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나의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삼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려는 마음이 함께 있어서 대립하는 자가당착의 실상을 숨김없이 형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이러한 현실적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으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습니다. 자기 의지를 믿지 말고 언제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63절에서 7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있음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이어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가로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여기는 예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신문 받으시는 내용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가야바에게 신문 받으시기 전에 전직 대제사장이고 실질적인 지도자인 안나스에게 예비 신문을 받은 후에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넘겨진 것으로 자세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가야바는 산헤드린 소위원을 소집하고 예수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려고 거짓 증인을 불러왔어 범죄를 조작하여 결국 신성모독죄로 사형언도를 내렸습니다. 방금 읽은 부분은 그 후에 진행된 장면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며 많은 욕을 하였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란 예수님을 강압적으로 포박하고 있는 대상들의 하수들입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당하시는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한 그대로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려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쓸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6월절 이전에 처형하려고 체포하여 한밤중에 산헤드린 소위원을 소집하여 신문하고 사형을 결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또 회의로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산헤드린 정식 회의는 규정상 해가 진 이후에 열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날이 밝자마자 전체 회의를 소집하여 지난 밤의 소위원회 결의를 추인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절차에 하자가 있습니다. 산헤드린의 규정상 유죄 판결은 회의 소집 당일에 내려서는 안 되며 적어도 그 다음 날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산헤드린 정식 회의에 예수님을 세우고 신문하기를 네가 그리스도로 하면 우리에게 말하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내가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며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후로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그들이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그이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느냐? 우리가 이 사람의 입으로부터 직접 들었다 하였습니다. 참으로 딱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증언을 보고 들었으면 감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었어야 할 터인데 오히려 예수님을 체포하고 사형시킬 증거 자료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알고자 하여 질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중심의 탐심과 아집을 가지면 사실과 진실에 대하여 눈을 감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 정복 좌파 사상에 물든 사람이 그러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판단 기준은 이러합니다. 성경에 부합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입니다. 이를 물어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23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상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사법권이 없었습니다. 유대인 최고의회 산헤드린에서 재판은 할 수 있어도 사형 집행권은 없었습니다. 그 재판도 주로 종교적인 문제에 관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서둘러서 총독 관저로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을 고소한 것입니다. 이 일에 산헤드린 공회에 참석했던 의원들이 다 참여하였습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소하여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신을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두 사실 무근한 내용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로마 당국이 범법행위라고 판단할 내용을 조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공회에서 예수님을 정죄한 내용은 신성모독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대인 사회에서의 종교적 문제일 뿐이고 총독이 관여할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총독 빌라도는 고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당신이 말한 그대로이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정치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이 아니라 만주의 창조자이시며 역사의 주권자로서 유대인의 왕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독 빌라도가 대상들과 무리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하였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로마에 대한 개혁죄로 고소했는데 심판장인 빌라도는 심문한 후 죄가 없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더욱 강경하게 말하기를 그는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유대를 누비며 가르치고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가 말하기를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였습니다. 내심으로 기뻐했을 것입니다. 무고한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회피할 구슬이 생긴 것입니다. 갈릴리는 헤롯 왕의 관할 아래에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1차적 재판권은 그 지역의 분봉왕에게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헤롯에게로 보냈습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지내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서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에 관한 소문을 많이 듣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을 대면할 기회가 주어졌으니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복음을 듣기 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으나 예수님은 묵묵부답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이송할 때 고소자들인 대상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와서 지켜보다가 자칫하면 무죄 판결이 나지 않을까 하여 악착같이 그리고 격렬하게 고소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묵묵부답하였고 어떤 기적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의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한 후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로 돌려보냈습니다. 빛난 옷은 왕이나 귀족들이 특별한 행사를 축하할 때 입었던 망토이며 은실로 짠 옷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조롱하는 의미로 행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그에게 다가온 천재 이루보다 더 특별한 기회를
스스로 밀쳐내 버렸습니다. 만일 헤롯이 니고데모처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길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의 영원한 운명이 변화되는 진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빌라도와 헤롯은 반목 중에 있었습니다. 서로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빌라도가 갈릴리 지방의 어떤 사람을 죽인 행위가 헤롯에게는 월권 행위로 여겨져서 둘 사이의 관계가 나빠졌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헤롯에게로 넘긴 것은 신경 쓰이는 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이고 또한 표면적으로 헤롯의 통치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빌라도와 헤롯은 관계 회복이 되었습니다. 원수관계의 사람이라 단체도 교회를 대적하는 데는 한마음이 되어 협력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상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워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도다. 보라, 저희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겨노라.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말로 고소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자신을 변호하는 말을 하지 않으므로 변호하는 말을 하도록 유도하였으나 여전히 더 이상 말이 없는 것을 보고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에 보니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실정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없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충분히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대상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여러분은 이 사람이 백성을 선동한다고 나에게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직접 조사해 보았으나 이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고소한 죄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헤롯도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고 우리에게 되돌려 보냈는데 사실 이 사람은 죽을 짓을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질하여 놓아 주겠습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18절 19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위하여 옥에 갇힌 자리라. 무리들이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친 이유가 여기에는 생략되었으나 마태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리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총독은 벌써 나름대로의 정보망을 통하여 예수님의 활동에 대하여 알고 있었지만 재판 자리에서 예수님을 직접 면대하니 그의 태도와 모습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리사욕과 시기심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이 일에 관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심 끝에 빌라도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찾아내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죄수 하나를 사면해 주는 전례가 있다는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관례가 유대 사회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로마 총독이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한 통치 수단으로 이런 관례를 만든 것입니다. 당시 로마 세계에서는 황제의 생일날과 같은 축일에 특별 사면이 행하여지곤 하였습니다. 총독 빌라도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사면하여 석방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선택은 유대인들이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반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라고 하는 악명 높은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예수님과 바라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도록 하면 틀림없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택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지지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이미 자신이 묘한을 성했는 것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와 바라바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 군중들의 요구에 의하여 예수님을 석방해 주는 것이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빌라도는 여기에 온 집안 무리들은 이미 제사장들이 매수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기대와 예상은 아주 빗나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수일 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열광적으로 환영하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어쨌든 돈의 위력이 정말 큰 것임을 실감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와 바라바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는 빌라도의 질문에 유대인들이 즉각 소리 높여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고 우리에게 바라바를 석방해 주십시오. 유대인들에게 운명적인 양자택일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의 선택이 역사를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미친 비극적 영향은 다 형언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일생에는 개인으로나 조직에 속하여 양자택일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택의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비롯되고 성경에 부합된 원칙과 기준은 변동이 없고 온전합니다. 20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위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빌라도는 어찌하든 예수님을 방면하려고 모척에 섰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을 재차 설득하려 했으나 무리들이 소리를 높여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시도하기를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해당하는 아무 죄목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그를 채찍질하고 풀어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더욱 크게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함으로 결국 빌라도는 더 이상 설득하기를 포기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의도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전되는 것을 보고 이러다가는 밀란이 일어나겠다는 우려를 하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석방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황제에게 로마에 대한 반역을 선동하는 자를 놓아주었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났다는 식의 보고를 할 것이고, 그리하면 그런 해임을 당하거나 그보다 더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빌라도가 그들의 요구대로 하도록 판결하고 무리들이 요구한 대로 폭동과 살인죄로 감옥에 갇힌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재판관이 판결에 대한 확고한 원칙에 서지 않으면 이처럼 우유부단하게 됩니다. 옳고 그름과 진실과 거짓을 따라 판결하지 않고 자신의 일신상의 이익을 고려하면 그릇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상당한 호의를 가졌으나 결국 불의하고 불법한 요구에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암송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권력에 대한 욕심과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인하여 그릇된 판단을 내려 망한 사람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예수께서 사악한 인생들에 의하여 이곳저곳으로 끌려가서 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신 일을 생각하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크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를 다 형할 길 없습니다. 유대 중교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빌라도와 헤롯, 그리고 유대인 무리들은 구세주를 알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그들의 면전에 압도적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복과 은혜를 스스로 배척하고 멸망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기심과 탐심, 그리고 편견이 눈과 귀와 양심을 마비시켜 이처럼 행한 것을 우리가 거울과 경계로 삼아 진리대로 굳건하게 살아도록 성령님의 도와주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